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 8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미움과 박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미움은 단순한 감정적인 반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실제로 회당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멸시를 받았고 심지어 죽을 위험을 당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종교성은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박해의 상황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그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십니다. 믿음은 환난을 회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견디는 힘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예수님은 한 분을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곧 진리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시며 동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자들이면서 동시에 그 미움을 넘어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미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힘과 담대함을 함께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남기신 공동체의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세상의 거절이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세상의 거절과 불편함이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세상과 끊임없이 충돌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삶은 본질적으로 세상과는 계속해서 긴장 관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예정된 현실이며 주님께서도 알고 계셨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미움을 덜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신앙인으로서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차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믿음의 길을 내딛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맞추어 살아갈 것인가? 말씀에 맞추어 살아갈 것인가? 이 둘을 동시에 붙잡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미리 주신 말씀이 오늘 나를 붙들어주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과 너무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점검해야 할 신앙의 위험 신호입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둘째로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의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 삶에서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복음을 드러내며 사는 삶은 많은 경우 오해를 받고요. 때로는 외로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하는데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증언하리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신앙은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러나야 하는 전인격적인 증언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내 인격과 태도 속에 주님의 빛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증언의 능력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당신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과의 긴장과 거절을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주님을 증언할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